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로 3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종편을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을 하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원리가 자식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꾸리고 또 새롭게 독립하면서 새로운 인격으로 또 그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는요, 자식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떠나 보내는 것이지 늘 부모 마음은 자식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은요, 자식은 보지 못하는 그 부모 마음 속에 있는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내가 지더라도 내가 부모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자식은 부모에게 그럴 수 있어요. 나 엄마 안 봐. 아빠 안 보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안 봐요. 별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도와주려고 하면 내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떠난 자식을 도와주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와야 돼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분명히 어른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 갈 길이 실패할 것, 고통당할 것, 이것이 그에게 아픔을 줄 것이 뻔한데도 말며 분명하고 다 경험한 바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막다가 이 이상 넘어가면 내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진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져줍니다. 왜? 그래야지 관계가 안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철들고 이게 아니었구나 깨달을 때 뭐 하냐면 다른 데 가지 않고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살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완전히 깨어져서 갔는데 나는 이미 우리 부모님이랑 너무 가까이 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이미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이미 끝났어 하면 그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부모처럼 그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영영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져줘요. 순종하시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도 너도 어른 돼보면 너도가 부모가 돼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네가 철들어서 경험해보면 아파보면 아직은 네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을 걸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야. 따지고 보니까 나도 어려서 부모님한테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나도 당연하게 받고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하려고 해. 그게 우리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특별히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고 싶었던,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를 낳고 싶었던 그 심정, 그런 라헬의 어머니의 마음이 자기의 죽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 아니에요. 자식을 낳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요.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라마는 바로 이 베냐민에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인데 그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의 통곡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베냐민의 엄마예요. 라헬입니다. 라헬이 야곱이 베델에 돌아가자 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이젠 거기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라헬이 죽잖아요. 그때 난산으로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베노미 해서 그 베냐민의 이름이 슬픔의 아들인데 그것을 야곱이 딱 들으면서 그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로 베냐민으로 바꿔서 말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엄마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그렇게 내가 죽기까지 아이가 태어난 아들인데요. 그렇게 존귀한 자, 자식이 너무너무 라헬에겐 귀했어요. 간신히 얻은 요셉도 귀했고요. 그를 통해서 한참 만에 또 누구도 귀했습니까? 베냐민도 너무 귀한 아들이었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망한다고 해요. 그 아이가 죽는다고 해봐요. 내가 내 목숨이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살린 아들인데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 통곡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그렇죠? 전에는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소중하게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 베냐민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대. 만약에 거기에 라헬이 있었다면 그러한 통곡이 있었을 것이래요.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을 만큼의 부모 마음이 아플 것이래요. 자, 일단 엄마 중에서도 가장 엄마가 그 자식에게 대해서 가장 애절절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자기 생명이 죽기까지 태어나게 했던 그 아들을 향한 엄마의 마음, 그게 첫 번째고요. 또 아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0절이 보면요,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에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거라.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리라. 그래요.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이를 때리는데 그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대를 할 때마다 그냥 막 열받아서 막 때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 아이에게 징계의 매를 댄대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매는 징계는요, 야, 내가 이것을 때렸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내 사랑하는 아들 에브라임 장자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 깊이 생각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래도 이것이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고도 때리는데 그 때리는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내 창자가 뒤끓는데요. 속이 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애를 텐데요. 그리고 때리면서 하는 말씀이 있대요. 내가 반드시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책임질 거야.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부모의 마음은 라헬의 엄마와 같은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은 에브라임을 장자로 둔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그것이 지금 징계를 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근데 이 말을 언제 합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을요, 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을 할 때 어떤 두려움 때, 어떤 염려를 가지고 합니까? 혹시 내가 징계할 때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 할까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까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래, 아빠가 이런 약속했었지. 아빠의 마음이 그런다고 했었지. 엄마의 마음이 라헬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었지. 아빠의 마음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둔 그 마음이라고 했었지. 그때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멀리 내 혼자 살 수 있어서 멀리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그 말을 한대요. 예.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늘 베푸는 사랑은 딱 한 번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아빠 도와주세요, 나 한마디를 듣고 싶어요. 그럼 다 끝난 거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가 절름발이라도 상관없고 소경이라도 상관없고 가장 가난한 고아와 과부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돌아가서 아버지께 주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 필요한 것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공급하셔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거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대요. 그리고 너희들이 당할 그 고통이 너무 크지만 절대 오해하지 마라. 절대 안 죽는다. 절대 너희들은 그렇게 당하지만 이방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과 너희의 고통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나의 언약,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저들의 범죄함을 보면서 진짜 싹수가 노래 다 끝나서 말씀하지 아니시고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망을 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올 것일 텐데 그 돌아올 때 보니까 18절부터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 탄식함인데요. 스스로 탄식함을 분명히 들었어요. 누가 나를 때려서 아프다고, 누가 나에게 가해자가 있어서 내가 두려워하고 고통스럽게 외치는 탄식함이 아니라요. 스스로 탄식함이에요. 그것은 어떤 말인가? 내 내적에서부터 일어나는 탄식함이에요. 그것은 뭘까요? 내가 드디어 내 죄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외부에서 나에게 피해를 입혀서 가해자가 있어서 내게 오는 탄식함은 회개가 아니에요. 고통에 대한 절근데 소망 가운데 본 것이 있어요. 에브라임의 탄식을 보는데 스스로 탄식하는 내가 보았는데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징벌하신 사실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아니 바벨론이, 아니 아수르가, 아니 사람들이 지금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인 줄 알고 원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저들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신 걸 보니까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아수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징벌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드디어 발견하면서 오는 탄식함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탄식함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탄식으로 표현하지 않죠.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징벌받는 것을 알아요. 그때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일으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때 진정으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간구가 시작되어져요. 어디서? 부르신 그곳에서, 죄를 깨닫게 하신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가장 비참한 신분인 포로의 신분으로 그곳에서 주님께 여호와를 향하여 드디어 얼굴을 돌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19절에 봐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내 볼기를 쳤사오니. 내가 내 볼기를 쳤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를요,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속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그 내용을 내가 이제
스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이러면 나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그것도 나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내게 달게 발겠습니다 하고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어렸을 때의 치욕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훈계를 당할 때 치욕 아닙니까? 그때는 뭐예요? 내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혼났을 때 혼났던 것처럼 나는 지금 어른인 줄 알고 나는 좀 달라진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 어렸을 때 내가 부모님께 훈계를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 몽둥이를 삼아서 내게 훈계를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 볼기를 댑니다. 스스로 내가 이제 내 볼기를 때립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맞던 것처럼 나는 어른이 아니었군요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내용이 있죠. 앞에서부터 제일 먼저 잡혀간 곳에서, 적국에서 패하여서 잡혀서 포로로 갔을 때 그것의 고통을 당하다가 이것이 잘못을 깨닫고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뭐하면 그가 지은 죄를 그것을 기꺼이 받으면. 그런데 그 내용이 그대로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소망이 있다. 야, 저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구나. 다행이다. 기쁘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예를 들어줍니다. 에브라임은 지금 먼저 아수르는 망했잖아요. 아수르를 통해서 먼저 망했잖아요. 에브라임이 그런 소망을 본대요. 그러면 그 다음 타자는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유다야, 너희들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때 에브라임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봤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소망 가운데 돌아오게 될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미 라헬과 같은 마음이거든.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장자 에브라임을 둔 아버지의 이끌는 나의 창자가 뒤집어지는 그 아픔의 마음이거든. 뒤집어지며 깊이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절대 너를 놓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것 명심하고 그때 기억하고 바로 이 길을 따르기를 원해 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올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도다 할 것이며. 자, 사람들이 돌아오는데요. 그들에게 이러한 말이 회복할 것이래요. 어떻게 회복하냐면 다시 이 말을 쓰는데요. 그건 유다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쓰던 축복의 말이에요.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배불러야지. 내가 나눠줄 것이 있어야지 저들에게 그렇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은 이런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 복을 얻은 것을 아는 자는 내 복이 이러니까 너 여호와께서 너에게도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들이 다 그래요. 내가 복을 받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바로 내가 받은 복을 너도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대요. 삶이 풍성해진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것.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나라가 회복되게 하신대요. 그럼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겠죠?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상쾌하게 하였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여유 있게 복을 줄 수 있도록, 저들을 통해서 여유 있게 자기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저들을 통해서 여유 있고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만족감과 평안함을 주었어요. 이는 내가 저들의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대요.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언어가 회복된 것이래요. 저들이 돌아오게 될 때 그런 회복을 하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 중에, 잠잘 때 환상 중에 내게 주신 것인데, 예레미야가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도다. 예, 악몽을 꾼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 중에서 그렇게 평안함으로 주셨대요. 예레미야가 그동안 어땠습니까? 그동안의 삶은요, 잠을 못 이뤘어요. 그동안의 삶은 눈물을 흘렸어요. 멸망할 것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지만 징계를 받을 진노만을 약속하니까 회개하라고만 했는데요. 자기의 잠이 오늘은 깨어보니까 달았대요. 왜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멸망과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셔서 저들의 심령으로 상쾌케 하시고 만족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또 말씀하여 주시니 그래도 내가 소망이 있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동일하게 받아서 나도 소망 중에 이제 이 메시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루지 못했던 내 잠이 달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모든 짐승의 씨도 뿌리고 모든 백성의 씨도 뿌린다는 것, 다 빼앗기고 다 죽임당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젠 다시 이스라엘의 민족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 29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 말은 뭘까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통당했다는 말을 안 한대요. 조상의 죄가, 조상의 저주가 나에게 영향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내 입이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용우처럼 그때는요, 마치 부모의 잘못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내용을 표현할 때 쓰는 관용어구예요. 그런데 다시는 그때는 그런 표현을 안 쓴대요. 무엇입니까?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인 저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다 끊으시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신대요. 돌아오게 하실 그때에는. 그래서 부모가 먹은 신포도주가 내 입이 시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30절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 다음엔 무엇을 끝나요? 그 다음엔 너 책임이에요.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내게 다시금 이제 새롭게 도화지를 주셨어요.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이제부터는 새 도화지에 새롭게 그리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너가 잘하면 돼. 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젠 잊지 말고 다시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너가 또 잊어버리면 이제는 변명치 못하고 이는 핑계치 못할 너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다시 책임을 물을 것이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우리를 또 저주케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다른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이리라. 내가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줬다. 하나님 그것을 치워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백성답게 온전히 인도받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도 다짐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혹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범죄함으로 머리 떠났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늘 그때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믿음을 용기를 내게 잃지 않게 하셔서 늘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늘 또 어떠한 우리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심으셨던 하나님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던 그 그리터기 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은 다시 살리시게 하시는 은혜의 비밀, 그것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때 이 언약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또 주님의 교회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